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다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배워봐야 할 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헤트입니다. 헤트. 이 헤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면 울타리, 담, 생명, 호,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8인데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 비기닝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하이입니다. 하이는 살았다라는 삶, 아니면은 생애. 살아있으면은 살잖아요, 그죠? 삶을 살잖아. 그래서 생애 또는 삶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중, 공동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하야, 이거는 이제 명사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살아있으면은 산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살다라는 뜻. 뒤에 해가 붙으면은 하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람이죠, 그죠? 그럼 영혼의 기능을 해야만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야라는 단어는 이 하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하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살다, 다시 회복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렇게 부어주니까 이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소송,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의 산령이 되었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헤트라는 숫자 값이 8인데 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울타리, 담, 생명, 호흡,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헤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헤트라는 것은 울타리인데 그 헤트는 바로 보호하고 지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트라는 이 단어가 울타리인데 울타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부활. 아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가요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양의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죄로부터 보호하시가요 울타리를 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때마다 다 다르겠죠. 표대가 세워져 있고 기준이 세워지면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헤트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헤트 숫자 8의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헤트로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8일로 지키는데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다음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째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이 7일 날이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트라는 것은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코 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그러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트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이 아니라 신령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해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일반의 사람으로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느냐 하면 물질이라는 물질, 명예, 부 뭐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소유했던 것처럼 주님 없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해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해트잖아요. 그죠? 자인하고 가부하고 그죠?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해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해트인데 해트는 자인과 가부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해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는 목과 갈고리를 의미하죠. 이 바보는 목과 갈고리로 서로 연결하잖아요. 그죠? 아멘. 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인은 칼을 어떻게 형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성도는 선한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 싸움은 밖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바로 자인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무기? 말씀의 무기. 자인이라는 거예요. 이 칼로 성령의 검으로 내 내면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해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인의 기둥과 그죠? 그리고 바보의 두 기둥이 이렇게 연결되어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자인인데, 해트인데, 바보는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 이것이 바보이고, 자인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름을 받고 내가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바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울타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이라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연합하고 접붙임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임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혜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바로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바보와 자인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와 자인이 세워지는 것을 혜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의 가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결코 주님과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한결같이 바보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이 단어가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단어가 붙어 있죠. 해가 빠지고 예수 그죠? 그리고 해가 붙으면은 여호와.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바보. 다시 말하면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과거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가 바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바보가 갈고리고 연결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연합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계를 이기기 위하여 자인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아멘.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 기둥으로 살아야 할 그런 성도에게 어느 한 기둥이라도 무너진다면 그를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바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한 기둥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울타리가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은 육신은 피곤하게 되고 몸은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면 바로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바보와 자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내리잖아요, 그죠? 이 질병이 뭐냐면은 마하레라는 단어인데 마하레가 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내렸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레라는 단어가 병들다, 그 다음에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뒤에 이제 앞에 요 마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요 단어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지워지다,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계속 세상과 접하다 보면은 그 세상에 그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 부분을 취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의 울타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점점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쇠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울타리로 날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여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약함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양육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의 체질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파라는 이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다, 낫게 하다, 치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의 그런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 단을 다시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파라는 단어. 왕상 18장 30절 그 라파라는 단어를 낫게 하다, 치료하다, 고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짐승의 굴열과 같이 장사하는 그런 소굴이 되어서 완전히 병든 그런 성읍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성읍을 다시 무너진 성을 고쳐주시겠다. 다시 낫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라파인데 어디에서 고치느냐?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결코 이 질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강야의 노정을 통해서 철저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야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강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야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강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들은 철저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친다는 단어가 바로 라파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역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다? 고치는 치료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이러한 우리 질병이 아니라 그죠? 네. 애굽 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고치기 위하여 광야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라는 이러한 태안에다가 어떻게 바로 잉태하셔서 그들을 주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울타리 안에 품에 품으시고 그들의 모든 그런 병든 것과 모든 억눌린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울타리 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트는 바로 자인과 과거 이 두 기둥으로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헤트라는 단어가 바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헤트의 사역이 바로 자인과 가부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거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트라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를 아시죠? 기둥. 마시아흐라는 단어인데 여기 뒤에 헤트예요. 헤트. 이 단어는 요 단어에 이제 요더가 붙으면은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되는데 마샤흐라는 단어 이때 이제 요더가 없는 것은 마샤흐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는 기름을 바르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은 하나님이 성별하시면은 그는 기름 부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어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흐 한 메시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 어떻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사역,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형상. 무엇을 행하면 어떤 형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옳다라는 단어거든요. 신, 옳음, 공의,
말씀을 통해서 옳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외모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핵도 울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도록 울타리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울타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에 생명을 주면 뭐 포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내게 어떤 생명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기름 부음이 메시아인데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던 삶이 우리의 울타리잖아요. 그죠? 아멘. 뭐 학생들이 뭐 학교의 울타리라는 것은 담이 아니고 학교의 교칙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울타리잖아요. 아멘. 뭐 술집에 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책임, 사명이 바로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안에서 삶의 모습이 바로 화보와 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헤트라는 단어, 울타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헤세드, 이 헤세드와 인자, 그 다음에 긍휼, 은혜, 사랑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또 동일하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신의 성품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에서 끝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죄인이라면 반드시 죄책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죄책감을 끝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는 과정. 이 울타리에 있으면은 서로 연합하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책감의 끝이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헤트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죄책감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는 그런 상태. 마음이나 양심이 무엇인가는 매여 있으면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의 고통과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소유의 그런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늘 자기를 닥달하게 되거나 이러한 것이 평생 그의 삶이 되면은 그는 진정으로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부의 고통이 사라지는 삶이 혜태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진정한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혜태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전혀 과거와 자연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철저히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전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서로 주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화평의 삶으로 햇세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죠?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 물이 서며 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바로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주의 경건과 사랑과 거룩과 인애와 자비, 햇세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간격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혜택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햇세대가 항상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바로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햇세대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러한 단어 자체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섬기는 삶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삭막하고 차가운 기운이 돌 것입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투기 이런 것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없고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점점 더 황폐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삶이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세대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부어 넣을 수가 있을까?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트라는 숫자 8은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헤트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이라는 단어가 바로 살다라는 단어자 삶, 생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풀어 넣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귀신의 영이 있으면은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소생시키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헤트는 반드시 6월절과 관계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기 앞서서 애굽에 있을 때 그죠? 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라카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앞에 라카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소유하라, 취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그 피를 내가 붙들어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를 소유하라. 아니 그 피를 취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야만이 그 피를 취할 수가 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서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사망이 유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취하다란, 그 피를 취하다란 이 단어가 바로 울타리라는 단어를 했던.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야만이, 어린 양의 그 피를 취하여야만이 진정한 바로 사망이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진정한 출애굽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강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통로가 바로 헤트라는 낙하, 그 피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강자에 갈 수 있는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단어는 성막의 첫 번째 출입구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은 이 양들하고 이제 그 양들을 이끄는 그저 주인하고 들어가는 제일 첫 문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우리, 울타리는 성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그 사역이 그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아멘. 구원을 나타낼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복음서가 사복음서하고 그리고 계시록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이가 말을 하니까 그죠? 계시록은 그리고 나머지 바로 정경 바울서신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재해석하고 풀이해 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5개의 사복음서하고 계시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울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더욱더 계시적인 그런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계시록처럼 구약에도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느냐, 토라, 모세오경을 구약이다. 그것을 다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그 사역을 통하여 다 이루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트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길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보와 자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기는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트는 바보와 자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멍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멍에를 통해서 이 단어가 헤트를 바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멍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멍에를 진 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런 농사 풍습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에 그때에 경험 없는 소를 훈련시킬 때에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지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두 소가 이렇게 갈면은 하나는 능숙한 소고 네. 하나는 첨벙지 초보,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꾸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밭을 갈 때 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경험이 많은 소에게 멍에의 끈을 단단히 조우고 경험이 없는 소에게는 느슨하게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메어서 걸어가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경험이 많은 그런 소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어린 소는 별로 힘 안 들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제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멍에를 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다 지시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따라가는 그냥 줄만 헐겁게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린 소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는 어린 소는 별로 일하지 아니합니다. 거의 어미소가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제자들을 훈련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지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진정한 그런 혜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6이고 자인은 7입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13이 되는데 이 13이라는 이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브 1, 2, 5 해서 이제 아하브의 삶이 바로 혜택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멍에를 메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진다는 것은 사랑 없으면 멍에를 안 지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멍에를 매라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짐을 진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짐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죠.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바로 추구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코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통치가 옳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편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을 위하여 멍에를 지는 것이 힘이 든다면 이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한 멍에가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멍에를 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멍에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것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죠? 주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가장 업dom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율법이 바로 다 다르니까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변론합니다.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 라고 다투고 논쟁할 때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논쟁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변론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모든 계명 중에 어떠니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계관이 가로되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오직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씌우시고 그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울타리고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 울타리에서 사역을 이루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혜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